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20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치 판결문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판결문은요, 재판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최종 결론 낸 그런 문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 지금 바요셉, 이게 바예수죠. 바예수 엘루마에게 하나님이 판결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인 이유는요, 구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바예수에 대해서 판결하시면서 그 내용을 바울에게 알려주시고요. 그 내용을 바울이 바예수에게 지금 판결하고 선고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결문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고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되죠. 사람이 재판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나온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도요, 돌이켜봤을 때 후회가 없는, 내가 잘못 판단했어, 잘못 생각했어.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몽골인입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양팔이 없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이제 고압전선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전기를 안 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에 시켜가지고. 고압 이 전기가 몸으로 들어오면서 양팔이 잘려나갔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전에다가 이야기하고요. 조치를 취하면 비용이 50만 원이래요. 그 50만 원이 아까워서 회사 사장이 안 한 거예요. 모르고 안 한 게 아니라 그 50만 원이 아까우니까 그냥 한전에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괜찮아. 그냥 작업해. 그러다가 그 사람은 양팔을 잃어버린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그렇죠? 그 몽골인이 어리석은 판단한 게 아니라 그건 모르니까 그 일을 시킨 사람들. 그 일로 인해서 또 50만 원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팔을 잃은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판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요. 그 회사도 그 사장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50만 원 줄 걸. 50만 원 내고 전기 끊을 걸. 나중에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 회사도 그 몽골인도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어진 거죠. 우리 뉴스를 보면은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고요, 끔찍한 결과를, 그 결론을 맺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좋은 편이건 나쁜 편이건 그냥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악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뭐 2세, 3세 되어지는데 그 아버지를 늘 그냥 막 구두쇠로 너무 엄격한 그 아들도 지금 80 몇 세 되고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엄격하고 너무 구두쇠였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추억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국가에서 한국에 찾아온 거죠. 왜요? 그의 아버지가 그런 재산을 뭐 한 거죠? 독립운동에 몰래 쓴 거죠. 그렇게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느라 자녀들에게 넘치게 해주지 못한 거죠. 나중에 알게 돼, 우리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전엔 미워하고요. 우리 아버지 왜 그랬을까? 이랬는데 지금 되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아버지였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판단의 한계입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이건 물질이건 사업이건 뭐 공부건 모든 관계 가운데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해서 후회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어때요? 우리는 판단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장일 수가 없습니다. 늘 잘못된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자이시고요. 유일한 재판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분명함에도 자꾸 우리를 사단이 미혹합니다. 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가 오라. 네 판단이 오라. 네가 맞아.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해. 여기에 그 사단의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 가장 심각하게 넘어졌던 때가 있어요, 성경에. 언제죠? 사사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사기 결론이잖아요. 잘 보세요. 자기 소견에 틀린 대로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이 사사기의 사람들도 옳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옳은 대로, 옳음을 추구한 거예요. 나쁜 것 추구하고, 그런 것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들도 옳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 모습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기준이 자기라는 거죠, 자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리 옳은 것을 추구하고요. 아무리 맞는 것을 추구해도 내 소견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면 뭐예요? 그게 교만이고 악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을 추구했음에도 어때요? 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함정인 거예요. 잘못된 것 추구하라고 잘못된 것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네 판단이 옳아. 그게 맞아. 그게 정의야.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치 내 생각, 내 기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물은요. 악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판결문을 써놓으셨죠.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까 하노라. 판결문은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판결문,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100% 죽는 건데 한 50% 정도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을 하와가 봤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판단이 자기 생각에 옳지 않은 거죠. 설마 그러시겠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담과 하와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고작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시겠어?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기가 옳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나쁜 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시는 그 좋은 하나님이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우리를 죽이시겠어? 말도 안 돼. 말씀이 분명히 판결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곧바로 그 말을 낚아채서 그 사단이 판결문을 바꿔버리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 네 생각이 맞아. 하나님이 왜 너희를 죽이시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게 싫으신 거야. 공갈이고 협박이야. 안 죽여. 그러니까 먹어. 내 생각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는가? 그 사과 하나, 뭐 사과는 아니죠. 선악을 알게는 그 나무의 열매 먹었다고 죽이시겠는가? 그 하나님이 아니겠지. 내 생각을 따르다가 결국 옷을 따먹고요.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 진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요, 자기가 봤을 때 옳은 것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판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완벽한 판결문이 내려져 있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이 있어가지고요. 내 생각에 맞춰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보면 새벽 기도에서 내용도 그런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땅의 들짐승들, 그리고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 네, 다 어떤 것들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먹지 말라고 그 말씀하신 그런 이 짐승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쭉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님께 대꾸합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내 생각에는요,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 이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아닙니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세 번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으로서는요, 그것을 먹는 것은 옳지 않은. 그러니까 율법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한 거죠. 하나님 그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옳은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난 어려서부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보니까 이것을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것이 초범이 아니고요, 재범입니다, 재범. 먼저 한번 사건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대속의 죽음의 그 사명을 감당할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봤을 땐 틀렸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주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스승이 고난받고 죽겠다는데 가십시오. 누가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님께서 고난받는 길을 막는 게 맞지. 그게 제재된 도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더 옳아. 그러니까 주님을 헤아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이야기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사단이 뭐예요? 함정을 파고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봤을 때는 네 생각이 성경적이고 네 생각이 옳아 보이지만 아니란 거죠. 사단의 함정에 빠져 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 네가 보기에 아무리 맞아 보이고 옳게 보여도 너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인 거죠. 네 속에는 옳은 것이지. 내가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왔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내가 죽는다는데 왜 네가 그 구원의 사역을 맡고 있냐? 잘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옳게 보이고 그것이 맞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살펴보라. 구약에 보면은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니네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지 않았어요. 니네는 악한 성읍인데 망해야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판결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틀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니네로 안 가고요,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또 그런 인물이 구약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렇죠? 80세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내 백성을 끄집어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 잘못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40년 전에 저 배신했거든요. 지금 가면 또 배신할 거예요. 내가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러고요. 요나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요. 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직접 명시적으로 판결문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내 생각이 더 맞습니다. 다 뭐죠? 사단이 그 뒤에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시고요. 하나님만의 재판장이시라고 하면 내가 봐도 이해 안 돼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죠. 잘못된 거죠. 이게 교만이고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인가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존재를 번제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명령은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아들을 데리고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까? 이것이 맞는가? 이해 못했을 겁니다.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위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문제입니까? 내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모세도 어때요? 당장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요나는 니네로 가야 되는 거고 베드로는요. 그 짐승을 잡아먹었어야죠. 그렇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보여준 정말 위대한 믿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내 생각에도 옳아 보이지만 그래도 유일한 판단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만 붙잡고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거죠. 그때 무엇을 경험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이 아니라 순양을 준비하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진 겁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 말씀이 때로는 잘못됐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 판결문,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판단자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판결문에 바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먼저 재판하는 거죠. 선고하는 겁니다. 이 거짓이 가득한 자죠. 마술사였으니까 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삶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 거짓은 곧 악행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 마귀는요, 이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요, 그 사단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고요, 모든 의의 원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중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거나 악이거나. 우린 자꾸 중간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구원이나 우리가 영벌이나 의거나 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면 모든 의의 원수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네가 이런 판결을 받게 되어진 그런 근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바 예수도 뭐냐면 주의 바른 길 쭉 가면 이 결국에는요, 이 바른 길의 끝은 뭐가 있는 거죠? 순종이죠. 근데 바른 길로 가다가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처럼 또 베드로처럼 요나처럼 자기 생각이 들어오니까 굽어지는 겁니다. 불순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도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예수도.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했는데 굽어진 겁니다. 말씀으로 끝까지 안 가고요. 중간에 굽어진 것. 이게 바로 이 바예수가 심판받을 그런 근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들 달을 이자 끝단자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이단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책자도 있지만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똑같은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바른 길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때요? 그 길을 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걸어가다 보니까 결국 불순종의 삶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하고요. 성경을 주장하지만 잘못된 해석이죠.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주장을 해서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단이 어디예요? 예? 아, 통일교죠, 진짜. 예, 통일. 물론 신천지 되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 뉴스를 보면 가장 시끄러운 이단이 이 통일교잖아요.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이 통일교에서 지금 한학자 씨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이 한학자 씨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뉴스에? 예? 뭐 참어머니 얘기 많이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죠. 독생녀라고 해요. 한학자 씨에 대해서. 독생은 뭐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것처럼 이 한학자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독생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우주의 어머니, 참 어머니, 성신, 성령으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야, 뭐 이게 좀, 뭐, 잘못된 비유일 수 있지만, 그 성령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이걸 땡기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도박하는 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렇게 땡겨서 돈을 잃는 게 말이나 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것,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독생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건데, 그 한학자 씨에 대해서 독생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독생자에서, 그렇죠? 성경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이었대요. 독생자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한학자 씨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독생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쭉 독생자까지는 잘 갔는데 통일교도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들의 주장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꺾어지니까 그 바른 길을 굽게 한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당을 혹시 이제 지나가다 보면 성당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 대부분 성당이 좀 규모가 있으니까 이 교구별로 세워져 있으니까 이 본당이 있고 앞에 마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마당이 있고 그 본당 앞에 마당에 꼭 뭐가 세워져 있어요? 성모 마리아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 상 앞에 뭐가 있어요? 초가 있죠, 초. 초를 켜놔요. 저도 어떤 성당에 가가지고 한번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모님, 저의 마음을 이 초에 담아 바칩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린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초만 바치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성모 마리아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죠? 그 성모 마리아를 독생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카톨릭도요, 성모 마리아가 독생녀입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면 이런 인간의 생각인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낳은 분이 죄가 있으면 되겠느냐. 사람의 생각인 거죠. 예수님이 원죄 없이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낳은 데오토코스, 신의 어머니도 뭐예요? 독생녀이어야 한다. 이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가 하면 그러면 마리아의 어머니도 뭐예요? 독생녀여야죠. 그렇죠? 또 그 어머니도. 그럼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와가 독생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그죠. 조금씩만 올라가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모가 너무나 귀중한데, 정말 신적인 위치 가운데 올라와 있는데, 죄 없으신 예수를 낳으신 분이 죄가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 카톨릭은 뭘 주장해요? 성모 성천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처럼 승천하셨다. 죽음을 죄가 없으니까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승천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같은 성경에서 시작되었는데 단 하나죠. 어떻게 예수님 신을 낳은 어머니가 죄가 있겠느냐? 여기에서 구부러지니까. 불순종의 길로.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잖아요. 카톨릭도 마리아를 독생녀로 이야기하는데 통일교도 뭐예요? 한학자 씨를 독생녀로 이야기합니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겁니다. 성경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성경 안에 있었는데 그 성경을 기본으로 기초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끝까지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때요? 꺾어지는 겁니다.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예수가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문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이단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세 보고요. 요나 보고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봐야 돼요. 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어때요?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해 안 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예요? 순종해야죠. 근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요.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 길을 굽어가면 오늘 바예수와 같은 판결문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원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린 뭐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잡아먹어라.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니라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심판자,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말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 이 법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어집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어렵고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말씀이죠.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모세처럼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그곳을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나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친 사람인데요. 나 욕하는 사람이고요. 내 것 빼앗아가고 사기치고 안 갚고 그런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그 말씀보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나에게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그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실수했던 베드로 사도는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여러분, 오르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의 날이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남을 미워한다는 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그렇죠? 같이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면 미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너와 나는 갈 곳이 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미워하고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갈 곳이 같게 되어지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시원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청빙 때문에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뭐 입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진영들이 비난과 이 공격들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증거한 거죠.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우리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에 갈 건데 서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영원히 함께 살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요, 서로 이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거라고 내가 판단한다는. 가는 곳이 다르니까 미워하는 거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판결문이 무서운 거죠. 이와 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뭐예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선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줘야 될 그런 증거와 증명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와 있죠. 판결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판결문이 나와 있는 것처럼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판결문에? 순종. 구원에 달려있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요, 그 사람의 죄를 모른 척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가 죄인이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옳음은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내 이웃, 그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거든요.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뭐 잘했는데 미워하는 거 잘못된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정말 미워할 만한 그런 악행을 저지른 그런 악인들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것을 빼앗아 안 주고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 얼마나 무서운 말이죠. 누구에게?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말씀이 증거되어 있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거죠. 잘못했어요. 틀렸어요. 나는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요나처럼 잠시 미혹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돌이키면 되는. 근데 이단처럼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써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지만 그 말씀이 다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무거운 부담으로도 다가오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그 자식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거보다 어려운 명령이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내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게 쉬워요? 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복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잘못된 삶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되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